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사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버지 품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은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런 정황들의 그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교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정말 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탕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오는 모습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내 몫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먼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르던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니꺼 내꺼 서로 다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 제가 이게 앵콜은 아니고요. 5학년 때 불렀던 것 같아요. 5학년 때 교회에서 가평으로 이제 그 수련회를,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외부에서 했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인간의 불행이, 인간의 마음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것, 내 것, 내 것. 또 내 것이 아닌 건데도 내 것. 남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아직 내 것이 아닌 것인데도 이미 내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신용카드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그 내 돈 아닙니다. 그런데 카드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은행 것인데 그거를 내 것처럼 자꾸 갖다가 미리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는, 이 카드 회사에서는 이 한도를 자꾸 늘려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한도가 얼마 안 돼서 다 차가는 것 같아. 한도를 늘릴까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늘리지 마. 내 카드를 줄게요. 그리고 제가 카드가 여러 장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줬습니다. 근데 그 카드를 쓰는데 그걸 몰라요. 저한테 문자가 오는 거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카드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내 손에 쥐지 않는 돈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 것도 내 것,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것,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도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으로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셨고, 이마에 땀을 내야지만 그 땀 흘려 수고한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잠깐 우리의 손을 거쳐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것뿐이지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을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본문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상속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카드를 가지고 미리 이렇게 땡겨서 쓰는 것처럼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그 재산은 아버지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돌아올 몫이니까 이미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보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주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3개 중에 2개는 큰아들 몫이고 하나는 작은 아들 몫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임종을 앞둔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건강하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면 이제 관례상 그 돌아올 몫의 9분의 1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3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9분의 1을 굳이 그것을 받아서라도 그 재산을 땡겨서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이 바로 탕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소유, 심지어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인데 우리가 내 것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잘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은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던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그 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들을 더욱 크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그게 자꾸 움켜쥐는 것 같지만 물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까? 물을 움켜쥐면 다 빠져나가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풀면 물을 화분에다 갖다 주고 밭에다 갖다 주면 식물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식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자녀들의 길을 안내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의 길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자신들의 생각이 생기고 계획이 생겨요. 이 작은 아들처럼 어쩌면 아버지 품을 떠난 것처럼 어쩌면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좋은 길을 제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이제 목사님 부부와 이제 식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밥을 먹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엄마에게 조자 특히 여자아이들은 그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엄마 오늘 내가 유치원 갔는데 친구들하고 우리 어디 사는지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유치원이 저기 쌍용동 쪽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나는 불당동 살아. 나는 신불당. 나도 신불당. 나도 신불당. 그래? 그럼 너는 어디 살아? 난 부정동 살아. 그런데 우리 집은 주인이 따로 있어. 이 아이가 이제 목사님 딸이 이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가 불쌍했대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이가 자꾸 이 펜으로 벽에다 자꾸 낙서를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야, 낙서하지 마.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런데 아이가 이 말을 기억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집은 주인이 따로 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 우리 주인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우리의 소유도 자녀도 생명도 재능도 은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움켜잡으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주장하고 고집부리고 살았던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직 내 손에 쥐지 않았다고 해서 배 아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아직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끔 박자를 막 놓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요. 이게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 청소년기에 기타를 배웠었는데 기타를 치면 잘 따라 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박자를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또 보면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끈대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정말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새벽잠, 아침잠이 많아요. 밤에 늦게 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그러셨어요. 아니, 신학교를 가려면 새벽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잠이 많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어머니, 새벽 기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 기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알람을 2개, 3개 맞춰놔도 기계음을 못 들어요. 저는 그게 아주 타고났나 봐요. 사람이 깨워야 일어납니다. 사람이. 그래서 혼자 자면 안 돼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람을 맞추는데 누구를 위해 맞추냐? 아내를 위해 맞추는 거예요. 그럼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저를 깨웁니다. 자,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영상 보셨나요? 지난주의 말씀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몇몇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왜 허비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이며 거룩한 소비, 꼭 필요한 소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하면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거룩한 소비, 축복의 소비, 심는 소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면 허비하는 인생이 돼요.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재산,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모아가지다라고 하는 말은 거두어드린다, 재산을 현금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런 소유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동산 아니면 가축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냥 시종자를 가지고 또 낳고 이렇게 기르고 땅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팔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곧 그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금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매해 보셨나요? 금매하면 어떻게 돼요?
뭐 아주 그냥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아들이 뭐 그 재산 9분의 1, 상속분의 9분의 1 그것도 금매해가지고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를 아주 멀리 떠나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것은 거칠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칠게.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뭐 앞뒤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규모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살아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인생, 소모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축하고 또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늘밭에 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 많은 귀한 은혜와 복으로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아들이 14절에 보니까 그 불의하게 살았어요. 뭐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는커녕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정욕대로 사니까 이 썩어질 육신의 것만 거뒀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매우 궁핍한 처지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흉년은 요즘하고 달랐어요. 그냥 흉년이다 그러면 죽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어떤 저축하거나 비축하거나 이런 것들을 찾았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고대 세계에는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하늘이 내린 재앙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 앞에 속수무책이죠.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 약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죠. 이 전염병 지금은 어떻게 마스크라도 써서 방어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재앙이다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누가 걸릴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흉년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에 기후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제사를 탕진한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흉년도 만났습니다.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살았습니다. 도구살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붙여 살면서 그곳에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 주인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자기도 먹을 것이 부족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만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콩과에 속하는 그런 이 열매입니다. 합분태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쥐염 열매, 이런 쥐염 열매라고 하는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것을 갈아가지고 죽을 써서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쥐염 열매는 상당히 영양이 풍부해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유익한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탕자가 이 쥐염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한마디로 되지만도 못한 그런 처지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명수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힘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인생,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믿는 사람은 바로 영적인 기근을 만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그 갈급함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갈증만 더하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빼앗기고 손해를 당하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도 남는 것이 없어요. 몸만 축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믿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와 같이 거기에는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커녕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정말 이 두 가지 기근을 다 만난 거예요. 경제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여러분, 이 두 가지 기근을 함께 만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경제적인 기근은 잠깐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기근마저 만나면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경제적인 기근을 통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슬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저는 뭘 기술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허드렛 일 했어요. 청소하고 뭐 갖다 달라 그러면 갖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배가 없어졌어요. 배가. 제가 바지가 다 커져가지고 허리띠를 두 칸을 당겨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요. 조만간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예.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인 기근을 만날 수 있지만 영적인 기근을 함께 만나는 것 정말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탕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의 삶에 이러한 처지를 깨달았다는 데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심각한 사람입니다. 지금 다 죽게 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뿐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 살만하다,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탕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이해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14절, 15절, 16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경제적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도와줄 친구들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아무도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구하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심이 각박해졌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살 길이 막막한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이런 상황에 딱 처하고 나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그 회개만이 살 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길을 혹여라도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앞은 막혔지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언정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켜서 우리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때로부터 다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을 얻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삶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아멘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틀렸네, 잘못됐네, 그런데도 틀린 길을 계속 고집부리면서 가다가 보면 나오겠지. 모든 대한민국 길은 다 연결돼 있어. 그렇게 막 가다가 한없이 가는 거예요. 강릉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려야 돼요. 유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은 돌이켰습니다. 양식이 풍족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품꾼이 무엇입니까? 품꾼은 이 종입니다. 종. 아들인데 종의 하나같이 이렇게 여겨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인데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내 몫을 미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대로 죽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아버지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다 내 거, 남의 것도 내 거, 이렇게 생각했던 아들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원래 다 아버지 거였지. 아버지 건데 내가 땡겨다 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품꾼은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 내가 아버지가 주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정말 아버지를 몰랐어. 이제는 내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 아들의 삶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날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직 상고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려나 이런 마음으로 나가 있다가 그날은 저 멀리서 웬 거짓골을 한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데 딱 봐도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는 압니다. 그 아들과 사이의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어루만껴서 그에게 이렇게 입술을 맞대고 이 아들을 정말 환대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이 아들을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는 시대였습니다. 신발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들,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낮추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존귀한 아들로 높여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십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원래부터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다만 내 손을 거쳐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의 삶에 더욱 많은 것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더욱 많은 축복이 그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지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난 고통과 환난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도 모르고 벗어날 길도 없는 그런 이 늪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에 생명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존귀하게 이렇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온 사람들이고 아버지 품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아버지 품 안에를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인 것을 깨달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전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